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얼랭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정한의 수라도입니다. 1969년 6월에 월간 문학에 발표된 소설이고요.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수라도는 원래 아수라도라고 부르고요. 이 아수라도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가는 육도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과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후세계인데요. 싸움만 하는 귀신인 아수라가 사는 세계라서 아수라도, 그래서 수라도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인공인 가야 부인은 성품이 인자하면서도 대쪽 같고 따뜻하면서도 굳은 심지를 가진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소설 수라도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수라도 같은 시대를 살아내는 가야 부인의 일대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소설은 첫 시작이 가야 부인의 장엄한 장례식으로 시작을 해요. 아까 일대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례식 장면이 첫 장면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소설은 역순행적인 구성,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에서 과거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거겠죠. 자, 가야 부인의 일대기는 한국 근현대사와 맥을 함께하기 때문에 굵직한 세 개의 연도수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맨 먼저 1910년 일본이 강제 병합을 했던 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해고요. 마지막으로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해고요. 동시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해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기 한일 강제 병합이 있던 다음 해에 가야 부인은 낙동강 유역의 오봉 선생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봉 선생의 본명은 허웅인데요. 이 댁은 대단한 유교 집안입니다. 예의나 법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공자를 섬기는 거는 물론이고요. 미신이나 무속, 불교 이런 다른 종교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몸가짐도 항상 잘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진짜 백의 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집안이 일제강점기를 맞았으니 어땠겠어요? 앞잡이처럼 달려가가지고 알랑방귀 끼면서 어떻게든 출세해보려고 부비적대거나 그랬겠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창씨개명도 안 하고요. 계속 허웅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합방 음사금이라고 해서 일본이 합방을 기념해서 주는 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밉보이게 되고 낙동강 유역이 또 땅이 아주 비옥하잖아요. 그 땅을 요 허씨 집안이 꽤 가지고 있었는데 다 동척, 그러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빼앗기게 됩니다. 아이고, 일본을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가야 부인이 사실 이 집에 시집을 왔을 때에는 이미 가세가 많이 기운 후였어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 시댁을 꾸려가고 또 어른들도 잘 모십니다. 이분이 원래 집이 김해에서 아주 부자라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을 텐데도 부엌 일도 척척 잘하시고요. 또 빨래도 잘하시고요. 집안 살림도 잘 꾸렸어요. 자, 시아버지는 가야 부인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요. 시어머니는 아주 조용조용하신 인물이라 이 며느리인 가야 부인의 의견을 물어도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주의세요. 예. 그리고 남편인 명호 양반도 워낙 아버지가 고집이 세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가 좀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가야 부인에게 모든 걸 맡기고요. 결국에는 시아버지인 오봉 선생이 안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가야 부인을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 생각하고 또 가야 부인도 자연스럽게 집안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게 됩니다. 자, 이 집의 비극은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 그러니까 1918년부터 시작됩니다. 오봉 선생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야 부인의 시할아버지겠죠. 그 시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오래전에 집을 떠나서 서간도에서 강습소를 운영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집안 장난 아니죠. 그런데 결국 유골이 되어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명호 양반의 동생, 그러니까 시숙이죠. 그리고 오봉 선생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밀양 양반이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집안에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해요.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부모님 속이 오죽하겠어요.
이 오봉 선생은 아들을 잃고 괜히 고서를 뒤적거리기나 하시면서 세월을 그냥 보내시고요. 어머니는 속병을 앓다가 정신을 반쯤 놓으시고 계속 불경을 외우시는데 그 불경이 뭐냐면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을 매일 조용조용 외우십니다. 왜냐면 이걸 또 오봉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외우는 거예요. 가야 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육남매를 키워내며 열심히 집안을 돌봅니다. 근데 가야 부인에게도 아예 뭐 아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야 부인은 자식을 6을 낳았는데 그 중에 고명딸, 그러니까 아들이 5이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결혼한 뒤에 그만 괴질에 걸려서 세상을 뜬 거예요. 아무래도 자식들을 잃고 보니 견고한 규율이 주가 되는 유교보다는 나무아미타불하고 명복을 빌 수 있는 불교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봉 선생은 모르게 하는 일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시할아버지 허진사의 제삿날 전날이었는데요. 유교 집안이니까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열심히 제사장을 봐서 강을 건너오는데 아이고, 낙동강물이 그만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덕을 빙 둘러서 걸어오다가 뭐 춥기도 하고 들고 온 바구니도 무거워서 잠깐 언덕 위에 내려놓았는데 이게 웬걸? 미륵 불상 머리가 그 귀퉁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불교를 탄압했던 시기에 이 언덕에 불상을 묻은 거겠죠. 가야 부인이 그걸 발견하고 마음속에 이 미륵불이 떠나질 않아요. 이제 가야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이런 속병을 앓으면 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시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버님, 제가 절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유교 집안이라고요.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그런 종교를 믿냐고요. 가야 부인이 또박또박 설득을 해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시아버지에게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아까 그 세상을 떠났다는 고명딸 있죠? 그 고명딸의 집에 아직 사위가 살고 있었어요. 요 가문들은요, 이 육남매가 가정을 꾸렸어도 큰 밭 근처에서 다 같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위 집에 머물면서 절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유, 박서방이 얼마나 좀 대접 같고 좀 착한 사람이냐면요. 자신이 자기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절을 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사위가.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사위를 돕기 시작합니다. 절을 짓는 동안 가야 부인은 사위 집에 가서 머물면서 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사들이 본가에 가택수색을 나온 거예요. 오봉 선생에게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요. 그 죄가 뭐냐면요. 치안유지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밉보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괴롭혀야지. 뭐 이런 계략이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물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조용하다가 왜 갑자기 또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냐. 이때가 시기상으로 2차 대전이 끝나기 2년 전이거든요. 한창 중국 대륙을 밀고 내려왔던 이 일본군이 연합군에 밀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국내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아까 허진사 댁 그 시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일 투쟁을 벌이니까 밉보인 사람들부터 들쑤셔서 길을 죽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야 부인은 집안의 어른이 잡혀갔으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뜁니다. 일단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요. 이화모도 참봉이라고 벌써 창식에 발빠르게 했어요. 원래는 이참봉인데요. 오봉 선생님과 원래 자주 어울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변절을 한 친구입니다. 뭐 그전처럼 왕래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의 아들이 경찰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등계 경부보로 나오거든요. 그 경찰관으로 있었으니 혹시 힘을 써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가 부탁을 했어요. 다행히도 이참봉은 이 오봉 선생을 구하는데 호의적이라서 경찰서까지 함께 가야 부인과 가주기는 했는데 이 이참봉의 아들이 이천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유, 면회라도 하게 해달라는 그 청을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아이고, 오봉 선생이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기까지 석 달이 걸렸어요. 이때 오봉 선생의 나이가 68으로 나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판에 나오는데 이마에 커다란 멍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고문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런데도 재판에서조차 절대 그 꼬장꼬장한 고집을 굽히질 않습니다. 재판관은 창씨 개명도 하질 않았죠. 허웅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일본의 연어도 사용하지 않는 오봉 선생을 못마땅해 해서 집행유예 3년을 내립니다. 결국
풀려나긴 했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아요. 일부는 이때쯤 더더욱 광기를 뿜는데요. 인간이든 물건이든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갑니다. 남편을 둔 여자들에게는 이 남편들을 어디에 보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별명도 생겨요.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보르네오댁, 뉴기니댁 이런 이름 별칭까지 생길 정도예요. 친정에서 부리던 종의 딸 중에 오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오기도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요. 이 오기가 이제 나이가 찼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차고 남편이 없는 여자들을 어디로 잡아갔는지요. 중국 남쪽으로 보내서 위안부로 끌려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 고명딸의 사위가 있다고 했죠. 그 사위가 오기를 처로 받아들이면서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묘사가 많이 나와요. 자, 이때 끌려간 남편, 아들, 딸, 손녀 때문에 속을 앓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향하냐면요. 가이아 부인과 이 아까 사위가 세운 미륵당으로 모입니다. 거기 가서 속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위로를 받아요. 이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뿐이거든요. 바로 미륵불이 발견된 산 근처에서 신주단지를 모시는 천금새라는 사람이에요. 무당이었어요. 요쯤에 한번 붙여볼까요? 천금새. 천금새는 못마땅해요. 왜냐면 다들 불당으로 가버리니까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는 말을 못해요. 왜? 가이아 부인이 이 마을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은 분이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릿고개라면서 뭐 이렇게 어렵고 이럴 때 가이아 부인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천금새는 미륵불을 파서 불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봉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걸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에게 미륵당에 대한 겁을 주려고 하지만 워낙 대쪽 같은 가야 부인이라 그걸 신경도 안 쓰세요. 근데 이 천금새가 포기를 몰라요. 아까 제가 말했던 오봉 선생의 친구 있죠? 이 이와모도 참봉이 오봉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에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변비에다가 탈장까지 되어서 자리에 알아눕는데요. 그걸 오봉 선생의 혼이 달라붙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굿을 준비합니다. 이 굿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는 굿의 뒤풀이라 그래서 귀신에게 물밥, 이 물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요. 이걸 던지는 의식이 있거든요. 물밥을 주고 굿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막판에 미륵당 앞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물밥을 이렇게 촥 뿌리고 나니까 갑자기 일행 머리 위로 물밥이랑 흙더미가 마구마구 떨어지는 거예요. 막 주변을 돌아봤는데도 누가 한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더 무섭잖아요. 이러면 굿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공들인 굿이어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집 가서 돈 챙길 생각도 못하고요. 그냥 도망쳐 나옵니다. 참봉은 사흘 뒤에 죽음을 맞고요. 더 이상 아무도 천금새의 무당집에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요. 그토록 바라던 대한민국의 광복이 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와, 가야 부인네가 이제 집 잘 살게 될 거야. 독립운동가의 집이잖아. 그런 가문이잖아. 그럴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득세하는 건 이와모도의 아들과 같이 일본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해요.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총구를 겨누며 포성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야 부인은 눈을 감기 전에 왜 사람들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 위로 온화하게 부처와 같은 미소가 떠올라요. 어쩌면 가야 부인에게 이 세상은 수라도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홀가분하고 온화한 미소를 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